아멘. 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경험하고 체험한 실제적 사건, 그것은 변화산의 사건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세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기록된 성경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확실한 성경 말씀.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은 감동을 받을 것이고,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능히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그네 된 성도들이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세상 속에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인데, 이것을 다시 옛날 최봉성 목사님이 전도할 때 쓰셨던 구호, 예수 천당,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 지옥.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지옥이지요.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확신을 오늘 2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옛날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옛날에 있던 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 불심판.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영적 존재로서, 그래서 그냥 천사죠. 천사입니다. 천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귀한 겁니다. 사람도 천사처럼이라고.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천사처럼.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흠모할 만하죠. 물론 천사는 우리를 더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하는 말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 오늘 말씀의 제목 심판. 왜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지옥에 쳐놓고 나오지 못하게 지켰다가 심판날 잠시 내놓아서
활동하게 하다가 그대로 심판받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천사가 타락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계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얼마든지 유혹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결코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죠. 이렇게 천사의 존재를 잠시 말씀드리면서, 그 천사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지옥에 쳐넣는데, 어두운 곳에, 물론 지옥은 불구덩이라고도 말하지만 여기서 어두운 곳이라고도 표현하면서,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는 것이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죠. 어두움은 예수님이 없는 것, 그래서 어두운 무정행 속에 쳐넣는다. 첫 번째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4절 우리 다 같이 4절 성경 있는 분만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이제 5절은 이 세상, 즉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5절 보니까 옛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의로운 것이 무엇이며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세상은 바로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힘이 세고 지혜롭고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피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의 사건은 노아 홍수로서 종결짓고 말죠.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느냐? 사랑이 많으시고 국률이 풍성하신데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랑과 국률이에요.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받기를 원하고 국률받기 원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와 국률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 자체가 용서예요. 예수님은 용서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주시는 용서를 거부하고 어떻게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밥 한 그릇이에요. 밥 주세요. 그래, 여기 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밥인 줄로 모르고 밥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밥을 달래서 밥을 줬는데 밥상을 받아놓고 밥 주세요. 이걸 안 먹고 밥 주세요. 배고플 때 필요한 밥이 있는데. 자, 용서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뭐를 용서하냐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미움과 사랑은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기와 또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용서와 사랑에 대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용서의 귀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다 되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믿는 것, 그 믿는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냥 용서잖아요. 뭐 더 이상 용서한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참 그래도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더욱 좋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저 자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냥 사랑이잖아요. 뭐 어떤 면에서 일을 하는 것도 다 자녀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위한다는 것은 좀 차원이 달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 그냥 자체가 사랑이야. 그냥 하는 그 모든 게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참 그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죠. 이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대명사, 그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끊임없이 자꾸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 그래서 그것을 사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희생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원리를 아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은 실제로 돈을 주고 탕감해 줘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은 그래요. 돈으로서 나를 샀구나. 예수님이 피 흘려 피값으로 샀어요.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이 우리 피부에 닿고 실제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죄라는 것은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화폐는 우리나라 돈이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만 쓰는 거예요. 뭐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유행이 되는데 그것은 그것을 쓰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예의를 그래야지 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게임 있잖아요. 게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어른들은 물론 잘 안 합니다만은 치매 방지를 위해서 노인들에게 이제 스마트폰, 요즘은 전화기가 다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 거기에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까는데 그 돈으로 계산되더라고요. 얼마 땄느냐. 그래서 저축이 돼. 그래서 난 진짜 돈이냐? 그랬더니 그 뭐기 뭐 1,000만 원, 뭐 1억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누르면은 진짜 돈이냐? 난 진짜인 줄 알고.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열심히 하는지. 그 재미있는 텔레비전 그 프로 재미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이건 해.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이 가상화폐, 이 게임. 진짜 돈이냐 그랬더니 진짜는 아니래요. 진짜 아닌데 거기 빠지면은 그냥 뭐 전철 타고 가면서도 기차에서 이렇게 뭘 하나 보면은 한 30% 정도는 그걸 하고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하면 돈이 탁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냥 웃음이 쫙 입이 쭉 찢어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하면 월급 받는 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거야. 금덩어리도 다 그거야. 가상이야, 가상.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 속에서 이 죄의 문제, 죄의 결과는 지옥이고 멸망이야. 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쓰는 그 돈 가지고는 계산이 안 돼요. 그것은 오직 생명이야. 생명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이 생명은 이제 건강과
이어지는 생명인데, 이 생명에 대한 영생은 오직 의로운 사람의 피가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돈이야. 그래서 생명이라 그래요. 세상의 것은 다 그림자야. 그림자 중에 그림자는 핸드폰에 깔려있는 그 게임이야. 그것은 실제적인 돈을 전제로 해서 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돈은 무엇의 그림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아주 쉽게 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7달인데도 불구하고 돈 그러면 그냥 7달 만에 뛰어나온다 그러잖아요. 7달 만에 나온 아이가 많아요. 하설이도 7달 만에 나와. 우리도 좀 한 달 일찍 나온 아이들. 돈이 좋아서 그랬나 모르는데.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은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은 과거부터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도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에게 흘린 그 피를 그래도 믿고 끝까지. 그래서 이후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것은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용어를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년이 하루같이, 긴 세월이 하루처럼,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처럼. 그러나 하루가 또 길다고 하는 것은 속히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아니할 때에 조바심을 느끼면서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여 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단이라고 물론 저는 말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깨닫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심지어는 예배 순서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과 관계되고 한마디로 실속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체면에 의해서 또는 어떤 내 종교심에 의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율법과 관계되면서 종교심으로서 행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오히려 원하는 것, 물론 금한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닌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늘 접하고 있는 세상 일들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속해 있는 기도예요. 특히
우리가 예배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는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이 곧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이 돼야 되고, 나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앉으라고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예요.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허점이 다 보완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속에 다 빠져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 다니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 직분은 다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껍데기만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신앙생활 자체가 껍데기 신앙 아닌가 생각했을 때, 알맹이를 찾아야지. 그 알맹이는 지금 너무나도 형식에 빠져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나마죠. 그나마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치우쳐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걸 만족한다면은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깡통 신앙이죠. 우리가 이 깡통 얘기하니까 이제 깡통집 얘기를 한 번 더, 세상 얘기를 좀 해야 돼. 깡통집. 깡통집이라는 말은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집하면 강남집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리고 강남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구리시도 전철이 들어오니까 지금 어떤 아파트가 뭐 5억이 됐대. 올라가죠. 돈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건 모르고, 이런 이제 물론 가상은 아니나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투자할 것은 부동산밖에 없다. 이제 그런데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은 사실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그래서 내 아파트, 내 재산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인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듭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전 합니다. 에이, 안 하고 안 먹지.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농사라고 하는 걸 예를 들 때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 고추 있잖아요. 고추. 여리고추 값이 한 관에 한 2만 원 간대요. 그런데 여리고추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 돼. 모를 사다 심고 그걸 가꾸고. 그런데 얼마나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가, 그것은 해본 사람은 알겠지. 수고를 많이 해요. 땅에 심고 가꾸고 가꾸어요. 가꾸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딸팔 시기는 언제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철. 또 그걸 하우스에다 심어요. 뜨거운 여름에 하우스 속은 얼마나 찌는, 아주 쪄도 그렇게 찔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핑핑 돌아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내가 심은 걸 따면은 그냥 2관, 3관 딴대. 2관의 값이 얼마냐? 최고 비쌀 때 4만 원, 2만 원씩이 2관이 4만 원이. 그러면 젊은 아이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그 돈 그거 4만 원 바라고 그거 하느냐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은 20만 원을 받는데. 지난번에 내가 하루 일당이 얼마냐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루 20만 원이 문제야? 아파트를 잘 사면 1년에 1억, 2억은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얘기가 좀 길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라는 거예요. 외형적 껍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에이 그걸 하고 있어, 안 먹고
안 먹고 안 하지. 이 모든 세 가지 예화가요, 우리 인간성을 완전히 박살내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기본은 땅에서 나는 곡식이에요. 그것을 팔아서 돈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건 돈이야.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직업이라는 것은 천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코 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거기서 나와서 내 생활한다면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얼마가 올라간다. 야, 그걸 보면은 세상에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직장 그래요. 뭐 여기는 버스 운전하는 분도 있고, 참 노동판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기술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다 그거 해야 돼. 그래도 뭐예요? 세상은 삭막해지고 인간성은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정말 인간성을 얘기했는데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해도 거기다 보람을 느끼고 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자고 일어나고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 환난,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껍데기예요. 뭐 안 믿고 지옥까지? 그런 말 하겠어요? 오늘 주일날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벌써 명절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들떠 있다고 봐도 돼요. 저는 우리 가족에게만 이제 말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어요. 생일 없애. 이번 생일날 뭐 생자도 꺼내지 마라. 나 생자도 싫어. 추석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래 요새.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음식 만들다가 거기다 딸들이 오고 그러면은 딸들은 다 놀게 하고 며느리만 시킨대. 사실 며느리는 누굽니까? 아무네 집에 딸이 며느리예요. 며느리나 딸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의 며느리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집의 딸은 며느리가 해주는 걸 먹어야 되는가? 얼마나 모순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명절 없애는 표에다 동그라미 칠 거야. 투표한다면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추석 설 없애자. 이제 앞으로 투표할지 모르는데 그때는 없애자에다 딱 찍을 거예요. 껍데기예요.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실체가 무엇인가? 남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남을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 정도는 알아 인간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장에 가서 밤을 요만큼 사왔어. 얼마치? 5,000원 하지. 아유, 괜찮네요. 뭐 그만하면 싸네요. 밤을 사러 가기 전에 이웃집 사람이 밤을 이만큼 그래도 산에 올라가면 주워오잖아요. 요즘 밤 많이 떨어져. 밤 주스러 안 갈래요?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쓸 데가 있는데 이만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오면 줘요. 아이들이 오는데 그때 줘야 돼요. 아주 가까운 이웃인데도 그래 생각이 그래요. 아니 없으면 그만두지 뭘 그걸 다 하려고 그랬고 그 사람 입장은 그렇게 내가 해석했죠. 또 밤을 이만큼 가져온 사람 아니 그거 좀 오죽해물 그걸 다 하려겠는가 그거 조금 주면은 그런데 이 준다는 것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엄마하고 아이들은 친하잖아요. 또 우리 손자도 있는데 손자가 뭐 할아버지 좋아하는데 먹을 거 2개 가지고 있어도 너 하나만 달라면 안 준다고 그래요. 안 준다래. 이게 귀엽다가도 또 안 준다 그러면 섭섭해. 아주 귀여운데 그 아이들이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나봐서 모르지만 아이들이 아주 사랑스러운 내 새끼라도 그 새끼 심정을 그래.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줄만 했는데 안 줘. 이걸 안 줘. 귀여운데도 그래. 그럼 그것이 이제 섭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 달래면 좋아할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달라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할지라도 하나 줄래? 그 아이 시험 들어요. 어른들은 어째나 보느냐고 하나만 줘. 하나만 줘. 그러면 그걸 주면서도 그 아이는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먹을 건데 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정을 알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심정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딴 거 아무것도 안 바라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받고 너는 심판받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당장 먹고 살고 일하는 데 치우쳐가지고 마땅히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간 분들은 100% 일합니다. 가야 됩니다. 추석 때라도 고향 가서 부모님을 배워야 되고 노인들을 배워 고향 가야죠. 왜? 우리가 돌아갈 고향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다 가야 돼. 왜 안 가셨어요? 안 가도 되는 분들이니까 고향이 여기니까 안 가기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안 가도 되니까 안 갔지. 그래서 심정이 그래요. 괜히 남에게 달라지 말고 달라고 할 땐 달랄만 하니까 달라니까 좀 어린아이처럼 내가 먹어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어? 주니까 좋더라고요. 짝짝 마시니까 맛있잖아.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달라는 사람은 달랄만 하니까 그러나 달라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세요. 역시 하나님이 주실 때 베푸실 때 그 마음을 알아서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줬는데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이 신장 이식 이 신장 이식은 굉장한 거예요. 장기를 주는 거잖아요. 수술해서 잘라가지고 그것이 이제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한쪽을 주는 거예요. 굉장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식받은 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가지고 고맙다고 고기 사잡수라고 돈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그럴 때 장기를 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그걸 가져온 것을 그래 고마워 잘 쓸게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뭐 장기 팔아먹는 사람인 줄 알아? 그 말은 참 본인은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판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언니이기 때문에 이것을 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래 고마워 고기 잘 사 먹을게 그거 먹고 건강 회복할게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지. 이미 지나간 거지만 지나간 거 말해봤자 소용없지. 앞으로도 또 가져오면은 봉투를 받고 고마워서 하나에 잘 쓸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장기 파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게 그랬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주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잘 먹을게 고마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라지는 마세요. 저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것이 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조금 더 여기 가식이 하나도 안 붙었어. 목사님 가식이네 주면 좋다면서도 주면 좋지. 그건 진짜 좋아. 주면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런 것은 다 내가 안 가지고 하나도 조금 눈곱만큼도 차별 두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난 편하게 한마디로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난 그것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그겁니다. 너희들이 형식을 따지고 예식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괜찮지만
너희들 잊지 말 것이 있으니 너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잊지 않냐면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그것을 보면서 실체가 무엇일까? 실제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산골에 있기 때문에 산중에 아주 깊은 산 속에 살아가요. 저 고개 너머 멀리 구름 너머에 뭐가 있을까? 아주 굉장히 그것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커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때가 돼서 가보니까 뭐 거기도 거기야. 별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향 또 저 멀리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뭐냐면 종교심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 저는 그것 때문에 점점 영원한 세계가 생각이 났고, 복음을 받기 전부터 이 영원한 세계가 늘 그리워졌고 생각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장한 것은 심판과 구원은 계속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믿지 아니하면은 그 심판이 너 때문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심판이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다 예수님이 지셨고 해결해 주셔서 심판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영생 구원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판 그리고 구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